요즘 몇 년 전부터 군대에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육군 훈련소 걸그룹도 필요 없다. 각계 전투 실로암 군 영상. 우리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향이 나오진 않는데요. 이 실로암 엄청 어두운 밤에 하면서 모든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렇게 실로암을 떼창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화제가 됩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그렇게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혔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내 새벽이 다가옵니다. 고로 칠흑같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네 밤이지만 그 시간도 분명 지나갈 것이고 새벽에 동이 트는 회복과 소망의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 여기 담겨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새벽종이 울리고 동이 턱슴을 알리는 그런 닭의 울음에도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는 어두운 밤이고 캄캄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한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TV를 보다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한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 보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궁금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눈이 뜨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제게 이런 궁금증이 들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 라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할 때 확증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윽고 TV를 끄고 눈을 감고 한번 밖을 나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실천에 옮겼습니다. 더듬더듬 눈을 감고 문고리를 찾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문고리를 겨우겨우 참고 문을 열고 이제 현관문을 향해 가기 위해서 제 신발을 찾아서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나가는데요. 이렇게 잘 더듬더듬 하니까 어느 정도 잘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안심이 들 그 찰나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 사진은 아닌데요. 찰나에 이렇게 대문에 정확하게 제 이마가 꽝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이마에 혹이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다. 병에 걸린 것은 죄의 문제다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기에 본문 속에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인지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육신의 몸을 갖기 전에 영의 이 모습이 먼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육적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짓게 된 그 죄가 있기에 앞을 못 보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죄인가 아니면은 부모의 죄인지를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천지창조 때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거나 처해지는 그런 육신의 모든 질고나 삶의 어려움을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육신의 질고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한 죄의 결과값으로 하나님께 받는 징계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욥처럼 하나님께서 더욱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실 본문 속의 맹인의 입장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했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던 지금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거린 신세이면서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아주 처참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조금만 나아질 수만 있다면 오로지 그 생각뿐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자기 비하에 사로잡힌 그의 절망의 나날 매일매일을 살아갔음에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볼 수 없는 자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소리나는 것들의 모습은 온통 그냥 만져지는 것으로만 보지 실제로는 보지 못한다. 세상은 온통 색깔이 있다는데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실로암 찬양 가사처럼 새벽동이 트고 종이 울고 닭이 울어도 그에게는 여전히 변함없는 암흑이고 어둠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냥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맹인이 지금 말씀 속에 보면은요,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예수님은 결심을 하시고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시려 맹인에게 다가가십니다. 6절에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굳이 이 맹인에게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친히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관계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그곳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지금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흙에 당신의 침으로 반죽하여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눈을 그 맹인에게 선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실로암 맹인을 직접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에게 빛이라는 것이 이제 실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러니까 파송받으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맹인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들의 그 눈을 밝히시기 위하여 보냄받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보여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동안 맹인을 앓았던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 너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이렇게 발라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저는 그렇게 씻은 것 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딘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맹인의 이 발언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가 심겨질 수가 없는 영적인 상태, 아마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밭에는 이 길가의 영역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길가보다 조금 나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에도 예수님 친히 다가가 주셔서 예수님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그들이 맹인에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그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는 왜 나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그분이 그저 예수라는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선지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작은 믿음의 이 씨앗이 조금씩 퍼져 나아가는 그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이 이제 길가에서 돌밭 정도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에 조금씩 확장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맹인을 데리고 이제 부모에게 데려갑니다. 진위를 파악합니다. 갈수록 상황이 험악해집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그리 기쁜 일이 아니죠. 실로암 맹인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이 유대,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가 고스란히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 없애야 그들의 권위가 올라올 수 있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 부모에게 데려가서 그 부모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맹인과 맹인의 부모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모함하고 그들을 지지할 수 있는 답변만을 듣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예수를 믿었다가는 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겁박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귀신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맹인과 그의 부모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맹인이 눈 한번 딱 감고 어떻습니까?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면요, 눈도 뜨게 되었고 이제 유대 사회에 인정도 받게 되었는데 한번 눈 감고 맞아요, 그는 귀신 중에 귀신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유대 사회에 이제 같이 어울리며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맹인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은 점점점 돌밭에서 어디로 옮겨질까요? 이제 가시떨기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이 비록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한 염려와 유혹 속에서도 이겨내려는 어떤 영적인 아등바등, 영적인 어떤 꿈틀거림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는 못했으나 내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지금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그 사람들에게 해버리는 이 맹인의 믿음, 점점 회복되는 그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약수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기에 시험 성적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받는 것, 믿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에서 같은 과일을 사도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당도 좋은 그런 맛있는 과일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의 특권일까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이 영그러지는 것, 그 믿음의 열매가 그럴 때일수록 더 달고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맡기는, 의탁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했던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게 되는 인생 최대의 고난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사형 다음으로 끔찍한 상황은 출교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된다면은 아주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고난의 끝을 경험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은혜의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그 맹인이 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해줄 때에도 먼저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맹인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치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런 씨처럼 이제 그의 믿음이 더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영적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좋은 밭에서 복음의 씨가 온전히 자람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진정한 구원,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 진정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맹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표를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그가 그냥 예수라는 사람,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길가와 같은 그의 그런 영적인 마음 상태였지만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복음의 씨를 그에게 뿌려주심으로
그 메말라 있던 길가는 조금씩 변화하여 돌밭처럼, 그는 선지자입니다. 가시떨기밭처럼 하나님께로 온 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있는 그의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관계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의 일생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우린 너무 많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 맹인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삶이고, 또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담지 않고 내 원함대로의 시선이라면 우리는 실로암 맹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네 삶의 자리는 여전히 캄캄하고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종이 울리고 동이 트고 닭이 울어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딴 동네 이야기지 여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삶을 더듬더듬 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너머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볼 수 없었던 눈을 친히 만져주시면서, 흙으로 이겨서 내 이 눈을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물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러한 실로암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히 다가와 주셔서 나의 가장 약하고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친히 만지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실로암의 자리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 영성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네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멋진 약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제 삶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의 시선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실로암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그런 보냄을 받은 작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